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지난 월요일에 걸쳐서 레위기 16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대속죄일에 관한 마지막 부분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2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서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의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살펴보았듯이 이 레위기 16장은 그 오래전에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는 장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십자가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이 레위기 16장 속죄일의 규례가 단순히 이제는 폐하여진 구약의 율법의 규례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완전하신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랬고 신약을 쓴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16장 23절에서 34절 이 속죄일 규례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위기 16장 오늘 보면 23절부터 28절까지 우리가 묵상해 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자, 지금 속죄일의 모든 제사를 마친 이 대제사장에게는 마지막 의식만 남았습니다. 자, 아론은 이 속죄일에 자신의 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을 통해서 가족들의 죄를 속죄했고 지성소와 회막과 또 이 제단을 속죄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까지 속죄한 후에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서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나와서 자기 옷을 입고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서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자, 이 평상시 입던 화려한 제사장의 의복보다 훨씬 평범한 이 세마포 의복을 오직 속죄일에만 입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의복을 벗어두고 이제 번제단과 그 성소 사이에 있는 우리 노스로 된 큰 이 물두덩에서 자기 몸을 이제 깨끗이 씻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아론이 입던 그 화려한 그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나와서 이제 자신과 백성을 위한 마지막 번제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의 기름을 번제단 위에서 불태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 속죄 제사 이 가운데서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이제 아론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진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26절을 보시면 아론을 도와서 염소를 아세셀에게 보낸 자도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또한 27절을 보시면 속죄제에 쓰였던 그 제물의 가죽과 고기 등은 이제 밖으로 내다가 불살라야 되는데 그것을 불사른 자 또한 28절을 보시면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아론을 포함해서 제사에 참여했던 모든 자들의 이런 정결 의식이 다 끝나면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들은 모두 진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의식이 이제 무사히 끝난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은혜를 내리셨습니다. 속죄일에 대한 규례는 택하신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 목적도 있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그들 가운데 계속 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정결하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출발, 정결한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아련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속죄제물의 피 흘림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영생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죽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그런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당시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 출발, 이런 새로운 삶은 불완전했습니다. 그들은 정결한 날 바로 다음부터 다시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더럽힐 것입니다. 속죄일이 끝나자마자 다음 날부터 다시 매일매일 번제와 희생제사가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제물, 희생제물들을 도축하는 일이 성막에서 벌어져야 됐습니다.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씻기심을, 거룩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구약의 회막이 성전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아닙니다. 교회의 예배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영원하신 성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 대속을 힘입어서 우리가 사는 새로운 삶입니다. 거룩한 삶, 영원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 새로운 피조물의 삶,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시작하는, 우리가 살게 되는 그런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제 죄를 애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이제 우리는 죄를 애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자, 이 대제사장이 이 속죄 의식을 행할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회막 밖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이 속죄를 지켜야 될 날인데 지금의 달력의 계산으로 하면 이제 9월에서 10월 이제 이 경이 됩니다. 그 중에 이 하루는 31절 말씀처럼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중에 가장 최고의 안식일, 문자적으로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1년 중에 단 하루, 이 속죄일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거룩하게 지켜야 될 날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토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 진영 안에 거주하는 이방인들, 거류민이든지 아무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지켜야 되는데
29절 말씀처럼 그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 31절에도 너희는 스스로를 괴롭게 할지니 이것은 영원히 지킬 규례라. 레위기 23장 29절 30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명령하시는데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이렇게 레위기 23장 29절 30절에서 경고하십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다, 스스로를 부정한다. 자, 이 행위는 시편 35편 또 이사야서 58장 3절을 보시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금식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한 금식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애통하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그런 금식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일 또 이 속죄 제사가 필요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고 공의하신 분이셔서 죄를 처벌하지 아니하실 수가 없습니다. 죄는 심판을 받아야 하고 죄의 삭은 그래서 사망을 낳습니다. 하지만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짊어진 그런 흠없는 희생제물의 죽음과 그 제물의 피를 통해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처럼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렇게 선언됐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의 피를 묵상하면서 그 은혜의 피의 제사를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신들의 죄를 뼈저리게 뉘우치고 또 깊이 애통해야만 했습니다.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도 이제는 상한 심령으로 우리의 죄를 애통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흠없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직 우리는 육신 가운데 갇혀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완전히 영화롭게 되는 전까지는 이 땅에서 계속해서 죄를 애통해하며 그 죄들과 싸우는 그런 성화의 여정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내가 내 안에 계속되는 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제가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맞나요? 어제도 넘어지고 오늘도 또 넘어졌는데 정말 제가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은 만약에 당신이 죄의 소욕으로 인한 내적인 싸움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있다면 오히려 바로 그것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주 분명한 증거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고 죄에 대한 조금의 애통함도 없었습니다. 죄에 대한 감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은혜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은 다릅니다. 이제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처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간의 대립이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이 시작됐습니다. 죄에 대한 괴로움이 시작됐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그 내면의 싸움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19절에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애절한 외침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죄를 향해서 애통해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향해서 애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 나는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이것은 다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성경은 너희의 마음을 동여라.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그리고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주님께서도 만일 내 오른쪽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죄를 철저하게 다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죄를 향해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를 향한 애통함을 극복하고 죄를 이기는 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향해서 애통해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영원한 대속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 본문 16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자, 32절과 33절은 이 대속죄의 의식을 간략하게 다시 정리하고 종합합니다. 32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서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간략한 이 속죄일 제사의 요약입니다. 자, 아론의 대를 잇는, 즉 아버지의 대를 잇는 모든 기름 부음 받은 후대의 제사장들은 이처럼 이 속죄일의 규례를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4절, 16장 34절 말씀,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것은 택하신 백성과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그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규례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매년 되풀이되어야 되는 그런 규례입니다. 여러분, 속죄일의 그 정결의 기쁨도 잠시, 다시 죄를 기억해야 되는, 다시 죄를 애통해야 되는, 다시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되는 그 애통의 내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속죄는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장차 올 완전함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처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릅니다. 그들은 속죄일의 애통함이 끝나면 다시 내년에 속죄일을 고대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을 내다봤지만 이제 우리는 뒤를 돌아봅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의 십자가 위에서 이 속죄일을 완전히 단번에 성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단번에 이루신 그 영원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이제는 엎드려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으로 이 놀라운 진리를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이 완전하지 않은 구약의 제사들에는,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하지만 10장 9절 내려오시면 그 첫째 것을 패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또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7절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완전히 단번에 이루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입니다. 영원한 대속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또 그 피를 힘입어서 죄를 애통해야 할 수 있음을 묵상했습니다. 또한 그 피를 힘입어서 이제는 영원한 대속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향한 애통함을 극복하고 또 죄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놀라우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에 감격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죄를 이제는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또 넘어지셨습니까? 또 불순종함으로 좌절하십니까? 나의 연약함에 다시 무너지십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말씀처럼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의 죄보다 훨씬 크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죄를 이기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올바르게 나의 죄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나의 자신의 연약함과 나의 자신의 불완전함과 나의 자신의 죄성을 집중해서는 절대로 우리의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목사님, 존 메가더 목사님께서는 어떤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죄책감은 결코 진정한 회개를 이끌어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후회를 느끼게 할지 모릅니다. 그것들은 슬픔과 비통함을 가져올지는 모릅니다. 유다가 지은 죄의 공포도 그를 회개시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지은 죄의 공포도 그를 회개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의 추악함과 죄책감의 무게도 참 회개로 이끌어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죄인을 회개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죄책감에 짓눌린 영혼을 진정으로 회개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같은 배신의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죄책감에 자살했고 베드로는 참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됐습니다. 무엇이 그 둘의 차이를 갈랐습니까? 그 차이는 바로 유다는 예수님을 증오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 둘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은 우리가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 영원하신 대속의 은혜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힐 때 우리의 죄는 희미해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삶에 가득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그런 근본적인 열망이 내 안에서 샘솟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할 때,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할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귀한 진리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더 깊은 영과 진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